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하고 말하면 그는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가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모시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돌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니까 너무 감동적이고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또 열심히 또 연습시키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한데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설교 뒤에 또 아마 축하하는 시간이 잠시 있을 것 합니다만은 미리 한 번만 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들, 우리 음악 선생님들, 또 우리 오늘 함께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박수로 한번.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 옆으로 가세요. 엄마 아빠 옆으로 가시고 혹시 엄마 아빠하고 함께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가셔도 괜찮아요. 엄마 아빠 옆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광고 말씀 아까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데 이제 어제가 5월 첫째 날이고 오늘 5월 2일입니다. 그래서 5월 달은 우리 전 교인이 릴레이 중보 기도하는 그런 달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중보기도 작정표에 누가 작정을 하셨는가 제가 보고 쭉 세어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35명이 참여를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뭐 새벽기도 오시는 분은 기록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삶이 조금 불규칙적인 분들은 뭐 본인이 원하시는 시간에 오시려고 그렇게 작정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아쉽다 싶은 마음이 좀 듭니다. 우리 권사님들만 해도 28분이고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 새벽에도 열심히 오셔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름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신 건 다 있으시겠지만은 이름을 적고 기도하시는 게 다른 분들을 격려하시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보시고 1시간 정도는 자기 이름을 적으셔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꼭 와서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목장별로 꼭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어떤 가정에 아빠가 믿지 않고 뭐 엄마가 믿지 않고, 사실은 그 리스트를 쭉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 드릴까 이 생각도 했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장별로 여러분이 사명을 가지시고 이번 달에는 꼭 이분들을 우리 목장에 계신 분들의 가정에 믿지 않는 분들을 자녀든지 어른이든지 하나님 앞에 인도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목장이 어떻게 그분들을 좀 섬겨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머리를 하나님 앞에 지혜를 짜내어서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올 말쯤 되면은 그분들 가운데 교회 오시기도 하고 구원받는 분들이 계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도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좀 기억하셔서 꼭 5월 달에는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달로 여러분이 삼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수가 벌써 자라서 이제 군대 입대를 하게 되어서 혹시 일부 예배 때 왔어요? 왔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어디 있어요? 2부 예배 때 엄마하고 같이 올 건가 보네, 그죠? 그럼 2부 예배 때 한번 위로하고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가 같이 최 목사, 윤 목사님하고 같이 교독하면서 읽으셨는데 이 시간에는 그 내용을 잠시 여러분이 조금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자녀들과 엄마 아빠가 방금 말씀 읽으신 거 12절부터 21절까지 한 번만 더 쭉 읽어보시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걸 한번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우리 엄마 아빠에게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한 번만 더 본문을 쭉 읽어 보시고 그렇게 마음에 이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아직 얘기하시는 시간 아니에요. 그냥 읽어 보시는 시간. 얘기하는 시간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 되셨으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여기 뭔 내용인지 짧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 엄마 아빠가 들어보고 조금 보충해야 될 게 있으면 자녀들에게 조금 보충 설명해 주시는 시간 한 1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하셔도 괜찮아요. 시작. 자, 되셨죠? 그 정도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들으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는 우리 부부 두 분이 계세요. 우리가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희 권사님 인도하셨는데 우리 김성후 성도님과 최경희 성도님 꽃바위에서 예쁜 커피숍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오늘 저희 교회 오셔서 지난 수요일 날 오셔서 이제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하셨고 오늘 등록하시려고 이렇게 등록 카드를 내셨어요. 두 분 한번 지금 스크린에 비추어 드리고 있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할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데 우리 김성우, 최경희 성도님 부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곳에서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 식구가 되었습니다.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삶을 통하여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교회 오셔서 예배할 때마다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귀한 역사가 이분들의 가정과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모든 삶의 형편들 저희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줄 믿사온즉 하나님이 그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도한 우리 권사님 장로님 가정에도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자녀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하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다음 세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전체 가운데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또 뭐 비유하자면 문을 여는 것과 같은 그런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을 딱 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뭡니까? 창세기가 나오죠. 창세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장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하면은 뭐가 나와요? 출애굽기, 뭡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는 사건.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탈출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레위기가 나오죠. 탈출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하고 예배해야 될 것인가, 그게 나오고요. 레위기 다음에는 신명기가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그거 얘기하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다음에는 여호수아서가 나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막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여호수아 말씀 다음에는 사사기서가 나옵니다. 사사기서, 그 다음에 룻기서, 그 다음에 사무엘상, 오늘 말씀 읽은 거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여기까지 다 이제 시간 순으로 제일 오래된 것부터 점점 이렇게 배열을 해 가는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이 내용들은 사실은 한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냐 하면은 사사시대. 다시 말하면 룻기서는 사사시대 때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사사시대, 사사기 속에 포함되는 말씀이고요. 또 사무엘상 앞부분에 이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세워지기 그 이전에는 사사가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사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사사시대, 사사기에 속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라는 얘기죠. 사사가 뭡니까 목사님? 사자는 잘 아는데 사사는 잘 모릅니다. 사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시대에 지도자들을 일컫는 게 사사였어요. 그런데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재판하는 사람, 심판하는 사람, 그런 뜻이 사사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리더들, 지도자들이 주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성문이 있으면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 지도자, 그 사사를 보고 뭔가 좀 판단을 해달라, 이런 분쟁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누가 옳습니까? 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하듯이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문 곁에 앉아있던 그 사사, 지도자가 이거는 네가 옳은 것이야, 이거는 이렇게 그렇게 가르쳐주는 대로 백성들이 따라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재판해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여러분 사사기 말씀은 21장으로 끝이 나는데 그 21장의 마지막 절이 25절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사사기를 끝내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스크린에 떴습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지 생각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시대였어요.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라고 하는 재판관이 지금 리더로 다스리고 있는 나라다, 그 말이죠. 그래서 왕이 없다, 그 말은 단순하게
아직까지 왕이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왕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의미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당시에 리더도 있고 사람들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실제로 왕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리 비키세요. 하나님 얘기 듣기 싫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싫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내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옳다 싶은 대로 그냥 살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한 삶,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악한 시대, 그렇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내용을 보면 꼭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삶이에요.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우리의 왕 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안 할래요,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막 범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나 민족들을 통해서 침략하게 하시든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든지 해서 징계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견디지를 못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야단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세요? 사사를 보내셔서 네가 저 고통받는 저 백성들을 구원해 주어라.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도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구원해 주시고 나면 또 시간 좀 지나면 또 죄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징계하세요. 그럼 또 죽겠다가 아우성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사사를 보내서 건져주세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사사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 하나님이 보아도 그 시대는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자기들 스스로가 보아도 소망이 없다 싶은 시대, 그게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마지막에 그 끝에 어떤 사사를 보내시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보내신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끝을 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래요. 이렇게 하면서 악한 일을 저지르고 늘 징계받고 힘들게 살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제 너희의 그 영적인 암흑기, 힘든 시대, 공허한 시대, 소망 없는 시대를 끝을 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은 단순하게 사무엘이 태어나고 뭐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그런 성경이 사무엘상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마치 새로운 무대가 열리면서 사무엘이 홀로 그 무대에 서 있는데 그 사무엘에게 스포트라이트 그냥 쫙 비치고 있는 듯한 느낌, 그게 이 사무엘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펴면 1장부터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받쳐졌는지를 얘기하고 어떻게 자라났는가를,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위해서 일했는가, 이런 것들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모든 얘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이 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얘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다시 역사를 닫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셨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냐?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어 가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에, 역사의 물꼬를 트실 때에, 중요한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일을 하시냐?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여 가신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죠. 그들이 신음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그냥 손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모세를 불러서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기근을 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될 판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에 미리 보내셔서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자녀들 70명이 구원을 받게 만들어 주시죠.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준비해 두셨다가 라합을 통하여서 그들을 또 숨겨주시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고 죽이려고 할 때에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를 하나님이 준비시켰다가 그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죠.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실 때도 마리아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실 때도 하나님이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선택을 해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크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바꾸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들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 뭐가 되고 싶어요? 어릴 적에는 대통령 되고 싶어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들도 합니다. 과학자 되고 싶어요? 박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경찰이 되고 싶어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유명한 셰프,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되든지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어떤 사람이 되든 그 무엇이 되든 상관없이 여러분에게는 궁극적인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먹은 뜻,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어차피 이루어집니다.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값이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값이면 나라는 부족한 사람, 나라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중보 기도 책자에 보면 우리 싱글 청년들을 위한 기도 제목 두 번째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자신을 위한 야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에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는 징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은 교회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쏟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타락의 징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하찮게 여기고 게을리할 때, 그게 여러분 중요한 교회 타락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들, 직분자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직분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향한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다운 직분자, 좋은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내 유익과 하나님의 유익이 서로 충돌할 때에 스스럼 없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자가 좋은 직분자고 좋은 일꾼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잘하셔서 우리 가정과 가문과 전체가 예수 믿게 되어진 은혜를 입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할머니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할머니의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다른 일이 잘 될 때,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뭐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때에 기뻐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될 때, 신앙생활 잘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될 때, 누군가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뭐 목사님이 되든지 무슨 장로님이 되든지 뭔가 그럴 때 우리 할머니는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세계적인 토픽이 하나 있었죠? 영화 미나리, 그죠? 미나리 보셨어요? 미나리 먹는 거는 좋아하지 보시지는 않으셨구나. 그 미나리에 나오는 윤여정이라고 하는 배우 할머니가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탔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죠. 오스카상이 아니라 하늘 오스카상, 남녀 주연상도 우리가 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독하신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주연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저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하여 역사를 바꾸시고 사무엘처럼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저를 통해 일하십시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저를 통하여 역사를 바꾸어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셔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쓰임 받는 인생과 버려지는 인생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쓰임 받는 인생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버려지는 인생은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걸 묘하게 대조를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거든요.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근데 바로 뒤에 나오는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장 17절 18절 보면 또 그렇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어린 사무엘은 모시 에봇을 입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걸 입고 주님을 섬겼다. 그렇게 나옵니다. 2장 25절에 보면은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지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6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고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띄워주시고 엘리 가문의 몰락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엘리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엘리가 책망을 당하고 엘리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잘못 시킨 게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엘리의 가문과 이 시대를 몰락시키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게 뭐냐면 다음 세대가 망하니까 모두가 망하는 거예요. 엘리 보고 뭐라 하시는 게 아니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이 자녀들이, 이 아이들, 그 다음 세대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굉장히 영향을 끼쳐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사무엘처럼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되면은 다음 세대의 소망이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처럼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의 자녀들처럼 자라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한번 잘 따져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은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버림을 당할까?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부모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의 부모, 특히 엄마는 어떤 엄마였습니까? 기도로 낳고 기도로 키우는 엄마였어요.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성전에 바쳐두고, 그렇죠? 해마다 세마포 에봇을 지어서 입혔는데 그 옷을 지을 때마다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무엘이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주님의 일꾼, 주님의 도구, 주님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위하여 옷을 지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을 여러분 보시면 어느 한 군데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로 낳았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로 기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그 아이의 인생이 제대로 된다고 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자녀는 기도로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너희가 먹고 살려고 애를 쓰는 것도 별 볼 일 없고 헛된 일이다. 그렇죠?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인생이 된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얘기합니다.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이걸 얘기를 쭉 해놔놓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자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자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부모들이 자식은 학교가 키우는 줄 압니다. 학원이 키우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게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자녀, 그 기업이 제대로 잘 자라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이교를 숭배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방황하게 될 때 어머니 모니카가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가 정말 위대한 인물로 쓰여지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주일도 모른 채, 예배도 모른 채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사무엘처럼 자라는 게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자라고 있는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키우셔야 이 아이의 인생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해준답시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주일을 등한시하고 애들을 데리고 놀러가고 애들에게 무슨 경험을 시켜준다고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잘 크니까 별일 없으니까 그래도 순종하고 말 잘 들으니까 하는 소리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 하나 트시면 그 인생은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공부 잘한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좋은 직장 가졌다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빚가 번쩍한 인생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의 인생은 깡통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장성하고 자랐다고 해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계속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인생으로 살겠다 싶을 때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을 떠나서 그의 삶에 뭔가 하나 더 주어진 것 가지고 그의 인생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부모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3장 13절 말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애들을 여러분 두드려 잡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그렇다고 허용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서 키우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자녀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 한 구절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그랬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자, 부모님들만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시다. 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대한 얘기를 부탁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을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길 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도 있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교훈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이 안 되고 그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신들이 안 되기 때문이라. 당신들이 믿음 위에 섰을 때에 자녀들이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인생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차와상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뭘 보여주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를 부모들이 보여주고 증명해 줄 때에 우리 자신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 지금 어떻습니까? 사무엘처럼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자라고 있습니까? 지금 자라가는 대로 그대로 자라간다면, 이대로 인생이 정말 끝까지 진행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열외시키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칼럼에도 제가 다시금 적었지만은
이제 여러분이 다시금 세워가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부터 어린아이부터 아버지 엄마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같이 예배하는 훈련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어도 한마디씩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이들이 잘 자라지 못할 때,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에 엄마 아버지가 책임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런 복된 신앙의 공동체가 가정이 된다면 이 자녀들의 미래가 밝지 않겠는가.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쓰임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이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을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복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